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6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15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의 곳으로 이야기하고 논합니다. 어떤 때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천사와 같다, 그렇게 우리가 평가하기도 하고, 또 어느 때에는 이건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며 악마와 같다, 그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천사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때로는 악마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 나는 어떤 존재로 여기에 서 있는지를 우리는 아주 신중하게 다시 한번 물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다른 여타의 피조물과 같지 않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모습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신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열매가 없음은 무슨 연유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거룩한 성품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고 있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은 우리 안에 있지 않는 것 아냐? 라고 우리는 의심하게 되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로 35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 율법에도 내가 너에게 신이라 하였다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한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라면 어째서 아버지께서 구별하여 세상에 보내신 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신, 하나님의 성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기에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고 조금도 어색하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에도 역시 우리에게 동일한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 그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위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보다는 세상의 모습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자비와 인자함의 모습보다는 우리의 추악함과 탐욕과 욕망의 모습이 더욱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의 더럽고 악한 습성을 우리가 닮아가고 있고 배워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여전히 걱정스러운 마음과 그리고 탄식하는 모습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골로새 교회도 그와 같은 모습이
이제 드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이런 악한 모습이, 이런 세상의 모습이 드리워지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첫째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판단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죠. 교회가 민주주의가 되어야 하느냐? 교회가 절대 왕권을 가진 모습처럼 절대 주권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또 사회주의처럼 공산사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의 정치, 경제 제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총 안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나 이념이나 주의를 가지고 세워져서는 결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주장하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를 미혹해하고 유혹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교회 공동체 전체를 아우르는 중심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중심은 복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인은 많지만 그리스도인은 없다고 말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지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찬송하고 종교적 행위의 의식을 이루는 많은 모습들이 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약화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룩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세상의 안일함과 평안을 추구합니다. 하늘의 복을 구하기보다는 세상의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기보다는 이 땅에서의 평안을 구하는 모습은 결국 종교적인 모습으로 율법적 신앙의 모습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벌하신다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에 있습니까? 율법을 준수하느냐 그렇지 않으냐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례는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 되어짐을 표하시는 것이죠. 세례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음을 고백하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얽매여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는 오히려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천사 숭배와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 숭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직접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지?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연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세운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주어지는 그 피조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그것을 숭배하는 이들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이단의 그 패역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단의 패역한 모습은 하나님을 가리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주가 하나님을 가리워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또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처럼 자신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것도 상달되지 못함을 주입시켜서 자신에게 복종케 만드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주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로 만드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 앞에 이 허무한 것과 헛된 것과 그리고 허망한 것에 미혹과 유혹을 받지 않고 굳게 세워야 될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해 보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그 어떠한 것으로 인하여 기인하여 그 자리에 이르는 것이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거짓된 교훈과 이단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이 땅의 그 어떠한 것도 우리 스스로 이겨낼 수 없음을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2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로 세상의 거짓된 교훈과 철학과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을 무력화하시고 오히려 그것들을 들어서 구경거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곧 십자가로 그 일을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이 땅에 주어지는 사단의 유혹과 미혹되어지는 일들, 세상에 유혹되어지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붙들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정신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흔들리고 세상을 향해서 미혹을 받게 되어지고 세상 가운데로 향하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십자가로 이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십자가로 이긴다고 하는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로 이겼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곧 십자가로 이기는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은총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은총이고 내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행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영어 성경에 보면 NIV라고 하는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안에서 계속해서 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헛된 것과 허망한 것과 우리를 속이는 것으로부터 이기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온전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짐을 드러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짐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발걸음 내디딜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든 그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든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행동하든 그것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성품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와 같은 삶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짐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표준 세문용으로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보시죠. 여러분은 그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뿌리를 받고, 두 번째는 세우심을 입어서, 세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서, 그리고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뿌리를 박으며라고 하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 에르리조 메노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현재 완료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렸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린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될 것이다, 될 수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됐다라고 에르리조 메노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의 동사들은 세움을 입어라고 하는 동사는 에포이 코도 메노이라고 하는 것이고, 굳게 서서라고 하는 것은 웨바이 우 메노이라고 하고, 넘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은 페르시 온테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동사들은 전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세움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삶은 되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움을 받고 있습니까?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고 서서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까? 날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뿌리를 굳게 내리는 인류의 시작과 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움을 받는 것도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 가운데에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제외한 앞에 세 가지,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믿음에 서서라고 하는 단어의 문장은 수동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능동적으로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룰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서 스스로 저절로 기꺼이 자원함으로 무엇이 넘쳐나게 돼요? 감사함이 넘쳐납니다.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은 능동태로 있어요. 그거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섰게 되어지면 감사함이 어때요? 넘쳐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마치 옹달샘 물에 물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솟아나듯이. 수돗물은 어때요? 수돗물은 전기와 내가 틀는 행위가 있지 않으면 수돗물을 절대 그 수도관을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옹달샘물은요, 내가 아무런 힘을 가하지 않아도 저절로 어떻게 해요? 솟아오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가 넘치는 것은 그렇게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어지는 은총 안에서 하나님의 주는 생명의 기쁨과 평안함과 행복함이, 그래서 내가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저절로 넘쳐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뿌리를 박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까? 뿌리를 박는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자리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홍수가 나고 또 물난리를 겪으면서 또 산사태가 일어나면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자리에 서 있었다면, 굳게 그 자리에 서 있었다면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겠지요. 그런데 그 뿌리가 연약하여져 있거나 또
그 뿌리를 깊게 내려서 그 힘을 견디어내는 힘이 없기에 산사태가 일어나고 큰 재앙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만희 씨나 이재록 씨, 한학자 씨, 박옥수 씨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있지 않아야 될 자리에 그들이 있는 것이 문제이죠.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만희 씨나 이재록 씨나 한학자 씨나 박옥수 씨 같은 이 사람들은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전권 대리자나 또는 하나님의 자리에 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단일 수밖에 없고 그들은 신앙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부인은 대통령이 아니듯이, 장관의 부인은 장관이 아니듯이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세워졌는데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되어버리는 자리로 간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뿌리를 온전히 받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사실을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자기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게 될까요? 왜 자기의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자리로 옮겨가게 되질까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처럼 될 줄을 아는 욕망, 그것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면 내가 신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을 신의 반열에 올려놓는 것이죠.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그 마지막 행로는 무엇입니까? 신격화하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들이 신격화하죠. 자신의 형상을 자신이 통치하는 정복한 나라들에 세워서 신으로 신격화하도록 합니다. 공산주의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들을 신격화해버리는 것. 그것은 사람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서 분수를 모르고 떠나 하나님의 자리로 옮겨가는 이 일, 사단의 유혹이 있어 그와 같은 일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자리로 이르게 하는 타락에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은 그 안에 행하여 하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음을, 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읽어보면 전체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이 15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예수 안에서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교회는 주님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성도 또한 마찬가지죠. 그런데 오늘 교회는 어떤 곳에 뿌리를 내립니까? 많은 숫자의, 교인의 숫자에 뿌리를 내립니다. 목사의 능력과 학벌에 뿌리를 내립니다. 장로들의 돈과 그리고 권력의 뿌리를 내립니다. 교회가 많은 재산을 축적하고 그 재산에 뿌리를 내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셔서 이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뿌리를 내린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교회가 세워져가는 그 모습은, 아무리 교회가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모일지라도 그곳에 뿌리를 내린 교회는 결국은 사단에 미혹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성도가 되어지고 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서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화려하고 아름답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과 진리 안에 세워지는 교회여야 할 길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의지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 되시는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 십자가의 은총 안에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과 악한 것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그 승리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는 우리가 아무런 공로와 아무런 노력과 애씀이 없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십시오. 그러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은총 앞에 충만한 은총을 누리십시오. 그러면 넘치는 감사가 내 안에도 자발적으로 기쁨의 찬송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의 모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때 주먹으로 세상을 제패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2016년 고인이 됐지만 이분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무적의 주먹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성화 봉송을 하고 그 봉화를 들고 이제 점화를 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주먹으로 세계를 제패했던 사람인데 그 성화 봉송의 그 봉화를 그 봉을 드는 일이 그렇게 힘들게 보이는 거예요. 손을 덜덜덜 떨면서 그 봉화에 불을 제대로 붙이지 못하고 한참을 걸려서 봉화에 불을 붙였습니다. 전성기 때 그는 자기가 세계 최고의 힘이 있고 강한 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실제 또 그의 주먹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기도 했지요. 그는 그 봉화가 끝나고 인터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강했던 사람이 몸이 그렇게 망가졌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제가 이 병에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가장 강하다고 생각해 왔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장 힘이 세다고 생각해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교만하게 살았는데 그의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병을 주시고 그보다 더 힘이 센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그로 깨닫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서 인정하십시오.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 나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나보다 더 많은 물질과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이 넘쳐나게 되어지죠. 근데 왜 감사가 없을까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불만족했고 늘 원망의 모습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그들은 감격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근데 조금 지난 후에 그들은 마라의 쓴물을 맞게 되죠. 그들은 그 마라의 쓴물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에게 마실 물조차 없는데 라고 하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지나 신광야에 들어가서는 양식이 없어서 이제 원망하게 됩니다.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고 말합니다. 17장에 가서 보면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자 또 원망합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만나와 메추라기가 실쟁이 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합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러면서 그들은 원망합니다.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도 그들은 원망했지요.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그들은 탄식합니다. 여러분, 이들과 우리가 다를까요? 이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다를까요?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능을 알면서도, 아니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불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어떤 것이에요? 홍해를 가르고 그것을 건너는 것보다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는 그 힘이 없으실까요? 바위를 쳐서 생수를 솟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로 목이 말라 하게 하실까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서 먹고 입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우리가 굶주리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가 목마를 때에 물을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굶주릴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에 의복과 신발을 주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삶 속에, 내가 원하는 바를 얻고 획득하지 못하는, 소유하지 못하는 삶 속에서 원망하며 불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허망하고 미련한 곳에 생각을 두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감사가 없습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립니까? 내가 허망한 곳에, 미련한 곳에 마음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넘치는 감사가 사라져버리고 그 은혜의 삶의 모습이 사라져버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삶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교회를 향해서도 원망하지요. 사랑이 없다,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 교회에 열정이 없다, 말씀의 능력이 없다, 교회가 비좁다, 불편하다, 프로그램이 없다, 갖가지 구실을 들어서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웰즈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교회를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를 찾을 수 없을 뿐더러 있지도 않다. 만약 당신이 그 완전한 교회를 찾는다고 할지라도 당신은 그 교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을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편안함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야 삶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감사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3장 17절 다 같이 보시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제를 하든 선교를 하든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든 어떤 일을 행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주 예수의 힘을 힘입어 그 일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감사함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내가 질병에 들리는 것도, 내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그래서 주 예수의 은혜를 힘입어 행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감사함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용서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만큼만 하면 돼, 나는 이만큼 했으면 됐어라는 생각이 자꾸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의 열매는 뭡니까? 거기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행하게 되어지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쁘신 하나님의 은총을,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그래요. 사도 신조라고 할 때 크레도, 아포슬 크레도스 그랬죠. 크레도라고 하는 것의 원어는, 그 원어의 의미는 심장을 바치다 그런 뜻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나의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주권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생명과 같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열매를 맺겠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들려올 때에 믿음으로 아멘하여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행하시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은총을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만 바라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내 고난의 현실과 아픔의 현실을 외면하고 세상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내 삶에 부딪히는 고난과 아픔의 현실을 부딪혀 몸부림치며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외면하고 등들러 서서 딴 세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교회를 두시지 않았을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교회를 두셨습니까? 세상 가운데에서 그 악함과 폐역한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물들지 않고 그것을 당당하게 맞서 그곳에 서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우리에게 슬픔과 아픔과 눈물을 하나님이 주십니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깊이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든든히 세우시는 거예요. 더 강하게 키우시는 거예요. 더 온전하게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의 목재가 어디에서 나온 목재가 단단합니까? 아주 따뜻하고 뜨거운 저 동남아시아에서 있는 그 나무가 단단합니까? 아니면 저 툰드라 지역 아주 추운 곳에 낳은 나무가 단단합니까? 좋은 목재는요, 추위와 거센 것 비바람을 견디고 난 나무가 단단한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가운데서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요동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내게 주어있는 삶 속에서 고단한 인생과 힘겨운 인생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뿌리를 받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움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3장 10절 말씀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세워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초석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 기초석 위에 무엇을 세워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세워서 우리가 자라나는, 우리가 성장해가는, 우리가 성숙해가는, 우리가 익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 다 같이 보시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믿음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자라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과 기도 안에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라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지영 작가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무수의 불처럼 가라 하는 그런 소설로 유명한 분이죠. 도가니라고 하는 책도 써서 장애인들의 문제를 드러냈고요. 그분이 3번에 걸친 이혼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살았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이제 생애를 끝내버리려고 몇 번 그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18년 동안의 방탕한 생활을 접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수도원 계행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쓰면서 그의 그 노트에 항복합니다 주님 그렇게 씁니다. 항복합니다 주님. 그러고 났더니 그의 마음과 영혼의 평안이 가득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글을 다시 봅니다. 항복합니다 주님. 가만히 보니까 100 하나만 그으면 행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읽었던 거예요. 항복합니다 주님. 그리고 한 획을 더하면 행복합니다 주님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항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했을 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며 내 것을 얻으려고 노력할 때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이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앞에, 온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항복합니다 하고 주님께 손을 들 때 우리는 행복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 우리의 삶과 인생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행하는 삶의 모습이 있을 때에 그걸 참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게리 하우겐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의를 위한 용기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다는 말이나 믿는다는 확신만으로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행동할 때에야 비로소 그것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가 없다면 그것은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다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삶으로 살아갈 때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것이 심장을 하나님께 바친다, 심장을 드린다,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굳게 선다고 하는 것은 내게 주신 가장 최고의 가장 귀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나의 심장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른 성도, 바른 믿음의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굳게 설하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라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예요? 그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선포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폴레옹이 전쟁을 나갔습니다. 근데 야생마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야생마를 하나 길들이기 위해서 나폴레옹이 그 야생마 말 위에 올라탔습니다. 근데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말이니까 그 위에 무엇이 올라오니까 이제 날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누구도 그 말의 고삐를 붙잡고 말을 진정시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한 병사가 용기를 내어서 말에게 달려가서 그 말을 붙잡고 진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이 무사히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내려오자마자 나폴레옹이 그 병사에게 너는 이제부터 장교다. 그 주변에 있던 나폴레옹의 참모들, 그 장교들이 아무도 그 위협을 벗어나도록 행동하지 않았는데 그 병사가 그 일을 행했으니까 나폴레옹이 그에게 너는 이제 장교다 그렇게 선언한 중입니다. 그러자 이 병사가 이제 성큼성큼 가서 장교석에 가서 딱 앉아있는 거죠. 근데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장교가 황당한 거죠. 병사가 장교석에 와서 앉으니까 이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나는 사병인데 이 장교석에 어떻게 앉아있느냐, 내려가라. 그러니까 이제 이 병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황제인 나폴레옹께서 나를 장교라고 칭했으니 나는 장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유의 주가 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당당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넘치는 감사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로 어둠과 악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빚진 모든 문서를 주님께서 파해버리시고 이제는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가십시오. 그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넘치는 감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의 충만함, 그 은혜의 기쁨이 날마다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과 인생이 세워져 가게 하옵시며 날마다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기쁨과 평안이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 가운데에 쓰거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위대하신 주를 나 기억하겠네. 언약하신 대로 날 인도하시네. 전한비와 같은 은혜 늘 내려주시니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구속하셨네.